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하나님의 기도하신 가운데 한 주간의 여정을 한 사람의 사고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함께한 목사님, 성경 전도사님, 강윤경 권사님, 샤로를 포함해서 그 버스 안에는 4살부터 76살까지 권사님까지 53명의 선교사들이 새벽 5시에 출발해서 14시간을 초급 버스에서 시카고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기에 뉴 라이브 처치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세인크로이까지 7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이 저는 4번째 원주민 선교의 동참이었는데요. 첫 번째 선교에 갔을 때 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1년의 계획 중에 뭐가 어떤 것이 프라이어리티인지 먼저 정해야지 선교로 올 수가 있다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1년의 스케줄 중 가장 먼저 8월 첫 주를 비워놓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네일샵이 여름이 가장 바쁜 비즈니스예요. 주인이든 인플로이든 비즈니스의 성수기 8월 한 주를 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일단 한 주를 정해놓고 나면 그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모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곳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3년 전 첫 번째 방문해서 만났던 아이들의 표정은 되게 어두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니큐어를 해주려고 아이들이 왔는데 10명 중에 7명, 8명은 손톱을 물어뜯어서 색깔을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작았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은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도 아팠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물어뜯는 거는 어떤 불안이나 사랑의 결핍이나 그런 걸로 인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년에 다시 왔을 때 손톱이 길면 여기다 예쁜 포트 그려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때예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하러 오면 복음은 말도 전하지 못했고 그냥 마음속으로 매니큐어, 그러니까 네일이 좋은 점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톱을 칠해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손톱을 많이 물어뜯는 아이들이 있지만 너무 많은 아이들이 물어뜯는 손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갔을 때는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져 있었어요. 놀랍도록 물어뜯은 손톱을 가진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사역은 단 이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년 내내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 파우더우 그라운드가 있는데 거기는 원주민들이 모여서 모든 행사를 하는 그라운드예요. 근데 하루 사역을 이제 모여서 시작하는데 시작 예배와 식사기도 때 우리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아멘 해야 되는데 박수를 쳐야 했어요. 아멘 대신에. 우리가 그곳에 가는 타이틀이 컬처럴 익스체인지이기 때문에 문화교류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임을 대중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먼저 친해져야 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은 원주민들에서도 아주 작은 부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부족보다도 더 스트릭하게 더 보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이 그곳 세인트크로이 치파 부족에게 가는 선교가 올해가 7번째였습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모이는 운동장 그 파워아웃 그라운드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착할 때마다 17송이 7바퀴째 무너졌던 것 같이 우리는 7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래서 올해가 7번째 방문이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갔는데 가기 전에 들려온 소식은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카운슬 5명 중에 3명이 그 카지노에 공급 150만 불을 횡령하는 바람에 3명이 제일에 가 있고 2명이 아직도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거의 친척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1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카지노에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식사를 제공해주고 호텔을 제공해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방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텐트에서 잘 수 있고 모든 식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했고 원주민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기다려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방문이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그 부족의 어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돈이 없는 관계로 원주민 아이들이 여름에 그 원주민 전통 같은 거를 공부한 히스토리 같은 거 공부하는 원주민 학교, 썸머 학교 같은 예스 프로그램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석 끝나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조인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커처럴 익스체인지다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는데 그게 끝나는 주에 끝나면 행사가 모두 끝나면 장학금도 주고 또 그들이 하는 그 퍼포먼스 끝에 애들한테 돈을 항상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부모님들하고.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그게 되게 걱정이 됐었어요. 네, 비록 텐트에서 자야 했고 여러 가지 어수선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대가 더 많이 됐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어도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 전보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꽤나 왔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로 예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밝았었고 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고 거의 같은 사람들이 7년 동안 그들을 방문해서 함께 나눈 사랑과 섬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에서 머무를 때는 저녁 식사 후 우리 몇 명의 청년들이 그 캠프그라운드에 가서 그쪽 원주민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며 조금씩 이렇게 아주 조금씩 복음을 전했어요. 왜 니네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잘하니? 한 사람들 우리 무시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너희들과 나누길 원한다.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캠프그라운드에 보내기 전에 청년들 모아놓고 진짜 영적 전쟁터에 보내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캠프그라운드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우리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집에 안 가고 걔네들도 캠프 치고 거기 스테이하는 애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예배에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동참을 시킨 거죠. 근데 아직도 조심스러워서 딱 목사님들은 그저 행사에 대한 쉐어링만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자, 좀 단계를 높이자. 그러면은 혹시 잘못되면 더 이상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목사님들한테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기로 정하시고 목사님께서 그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토기장인 하나님과 진흙인 우리에 대해서 잘못 빚어진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깨어진 가정, 가난, 알코올, 마약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삶이 있음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며 나누었고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옆에서 우리 전 청년들이 통역을 해줬어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함께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을 한국말과 영어로 또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청년들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고, 정말 생전 말을 안 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나와서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허가하면서 축복해 줬습니다.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밤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목사님께서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말씀하십니다. 전에 우리 작은 아들이 갔을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선교 때도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 멕시코 선교는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늘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지만, 원주민 선교는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가 끝나고 나면 내년 5월, 6월 달까지는 거의 기도에서 안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그지만 선교 현장을 다녀오고 나면 마음에 품은 사람도 생기고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들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선교 현장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가지 더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하겠습니다.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인데 목사님이 꼭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큰아들이 신분 문제로 이민국에 서류를 이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계속 리뉴를 하는데 보통 한 2개월이면 이렇게 체크가 돈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4개월이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가는 데에도 변호사하고 몇 번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 사람도 뭐 연락해주겠다 그러고 안 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출발하게 됐는데 첫 번째 휴게소에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마침 돼가지고 이제 그 좀 체크업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변호사님이 이민국하고 통화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메일이 왔어요. 통화를 했다. 굉장히 어렵게 통화를 했다. 그래서 서류를 찾아서 이제 진행을 할 거다. 금요일날 어카운트를 확인해봐라. 돈이 체크가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아들이 엄마 체크업 해봤어? 그 메일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체크업 해보니까 서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 다 아시지요? 늘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아들인데 제가 이거는 선교 중에 엄마 선교 중에 생긴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그런데 네가 생각해봐라 어떤 일이 더 효과적이고 능력적일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한 번 체험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곳에 말씀을 심었고 분명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선포된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